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숫자 2.5가 3이랑 친구였는데 2.5가 3이 자기보다 0.5가 많다고 맨날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얘를 아꼈는데 어느 날 이 2.5가 3을 만나는데 인사를 안 해요. 화가 너 일로 와봐. 너 인사 안 하냐 그랬더니 야 나 오늘 점 뺐다 그러더랍니다. 누가 만든 말인데 참 재밌어요. 2.5가 점을 빼면 얼마가 되죠? 25가 되니까 3한테 이제는 뭐 꼼짝 못하게 도 점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맨날 인사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치 숫자 2.5가 점을 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분노, 시기, 질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오기 전을 before, BC라고 얘기하죠. 그게 BC가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는 말이 BC 몇 년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는 단어고요. AD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라틴 말인데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느냐. TV라든가 이렇게 뭐 광고하는 거 보면 before, after가 있죠. 예수 믿기 전, before는 예를 들면 어떤 뭐 살 빼는 약을 파는 광고를 보면 살이 막 쪘다가 before죠. after는 살이 쪽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뭐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 이 턱걸이 못했던 사람 before, 헬스클럽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턱걸이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BC,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이 있고, 그리고 AD,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면서 새롭게 되는 제2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있어요. 이 변화의 도대체 중심축이 무언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노아, 악이 관영했다. 악이 온 세상을 휩쓸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뚝딱뚝딱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들의 또 아내들과 함께 이 8명만이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무슨 다니엘, 다윗, 신약으로 가면 요셉이라든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라든가 마가, 마태,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람은 별로 위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직 도둑놈, 존칭을 써야 되니까 도둑분, 도둑질하던 사람이 진짜 그의 인생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저 로마까지 감옥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before, 그의 삶과 after,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산하는 고통들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이 감옥에서 낳은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갈 때마다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다가 그 위에 골로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무렵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집이 크고 방이 많았으면 오는 모든 손님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세웠던 위대한 사람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우리가 지난 한 거의 몇 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 빌레몬서가 마지막 옥중서신이에요. 에빌, 골빌. 자, 옥중서신이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도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가 있어요. 내 제자고 내가 세웠던 교회고 사도의 권위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너희 집에서 살았던 오네시모 기억나지? 그를 다시 종으로 받아들여. 종을 넘어서 동역자로 받아들여 라고 명령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득을 합니다. 너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여러분,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아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간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 제자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제국에서 무려 4분의 3이 노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예요. 100명이면 75명이 노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전쟁을 합니다. 와, 로마가 이겼다. 로마 군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의의 흉배라든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런 거 묘사하잖아요. 얼마나 이 개인적인 군사 이 무기들을 잘 갖췄는지.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착착착 움직이면서 2000년 전에는요 온 세계를 로마가 거의 통일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로마 제국이 뭐 예를 들면 쳐들어가 가지고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다. 대부분의 노예들이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죠. 두 번째는요, 우리 집안에서 빚을 졌는데 아니 아빠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럼 이 집안은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노예예요. 그럼 아들인 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세 가지로, 첫 번째는요 동물 취급당해요. 동물 취급. 두 번째, 여러분 집에 가구 있죠? 가구, 의자, 소파 이런 가구 취급합니다. 의자 쓰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버리면 되는 거죠. 가구 같은 존재예요. 집에서 쓰는 물건 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도 없고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다 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야 너 얘랑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을 했고, 자식이 나면 아내도 자식도 다 주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오늘 노예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순종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도 자식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은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게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백향목, 이거는 기계를 나타내고 번성을 나타내고 형통을 나타내는 게 백향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없었고 레바논 쪽에 백향목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국기에는 아직도 백향목이 있어요. 근데 백향목이 좋은 것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백향목이 교만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요, 노예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물 취급당해요, 물건 취급당해요.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쓰죠. 그 종이 노예라는 뜻인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오네시모처럼 진짜 그 집안에 노동을 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 척박한 삶 속에서 아이고 먹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몰래 집에 가가지고 빌레몬 집에 있는 좋은 돈을 또는 값어치가 될 만한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골로새에서요 가려면은 1600km 이상 또는 길이 이렇게 직선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2000km 이상을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산에서 한양을 가려면 500km인데 거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기 신해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를 지금 이 사람이 피해 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기 역시 학자들마다 견해 틀린데, 첫 번째, 오네시모가 딱 도착했더니 내 죄를 용서해주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 주인하고 관계가 깊고 주인에게 한마디 하면 얘 용서해줘 하면 그 정도 힘이 있을 사람, 사도 바울 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시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분명히 도둑질하던 사람 또 분명히 로마에 가가지고 나쁜 짓 했을 거다, 혹은 이 가난한 노예가 돈이 많은 걸 보고 로마 제국에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자기를 더 위해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지 혹은 진짜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가지고 도망갔던 이 도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에 그 기원 전과 AD, 기원 후가 바뀐 것처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던 자기의 모습, 도망치던 자기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도둑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신복이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신복이라는 것은 my heart거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my own heart, 내 심장과 같은 사람. 원래는 그 신복이라는 뜻이 내 오장육부예요. 내 내장, 그리고 심장, 나와 똑같은 분신이라는 거예요. 분신. 얼마나 얘를 사랑하는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인을, 도둑질했던 사람을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형제로 대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도대체 어떤 기구한 인생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정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예정, 작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탁 찜인 거예요. 택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구원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내가 오늘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죠, 날씨가 춥죠. 요즘에 교회 오기 싫은데 친구가 오늘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점심에 고기 먹으러 갈까? 그 고기를 포기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뭘 포기하고 오셨겠지만, 날씨도 추운데 오셨겠지만, 이 자리에 오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인생이 이 오네시모처럼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치면, 은혜가 다가오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하고 저 로마 지역은요, 완전히 문화가 틀립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그리고 사회 풍속도 틀리고요, 사회적인 통념도 틀립니다. 완전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중국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중국 문화가 틀린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몇 번 지하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좀 중국에 많이 다녔어요. 아주 긴 얘기를 짧게 드리면, 현지에서 제가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중국 언더그라운드 철치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공안 당국이 오면은요, 저는 잽싸게 요 밑에 내려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분이 올라가가지고 샬라샬라 진 땅에 마른 땅 뭐 이렇게 중국말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립, 자양, 이 세 가지 삼자교회가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교육을 시켜야 돼. 자기 나라 사람들. 저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서 중국 사람을 가르친다, 종교를 전파한다, 제가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인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뭘 강의를 했는지 이미 중국 공안들이 다 알고 있고요, 택시 기사가 타면은 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근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올랐다 라는 말이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못 갔습니다. 제가 혹시 중국에 갔는데 못 돌아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중국에 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일단 음식점에서 음식이 그 맛도 틀리지만 향기가 틀립니다. 향내 트는 게 틀려요. 우리처럼 고추장, 된장을 안 먹잖아요. 바로 옆 나라 가는데 틀려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 나라 가도 틀린데 이 오네시모는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완전히 민족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큰 먼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날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죄인이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으로 얘기하면은 이 점지한 거예요. 점지.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리고 너희에게서 온 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를 애써 기도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4장 9절에 보면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함께 너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너희에게서 왔다. 지금 어디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너에게 온 사람인데 내가 다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래 있던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망친 길을 걸었잖아요.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붙여주는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도망자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꿔줍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인가 한 달, 1년 됐네요. 1년 죄송합니다. 1년 한 2달쯤 됐네요.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다 반찬이 떨어지면은요. 이 돈을 더 주고 예를 들면 김치를 시켜 먹어야 됩니다. 우린 식당에 가서 김치 다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모 또는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뭐 그러면은 웬만하면 더 주잖아요. 일본은 그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회를 먹으러 왔는데 회가요 진짜 1인분 완전히 몇 점 안 나와요. 우리나라 회 먹으러 가보셨습니까? 스키다시를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계란이 나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진짜 또 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회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먹고 나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밥이랑 매운탕을 끓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제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횟집인데 값은 일본이 더 비싼데 한국에서 회를 먹으면 더 싸고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언제 알게 돼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애를 썼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저 천국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간증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성가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자기 스스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따 기도하다가 야 2023년 이게 마지막 11월 마지막 수요예배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1월까지 살아온 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 살았던 게 뭐가 있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부 주님의 은혜로 산 거죠. 우리가 이미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앞으로 한 달도 어떻게 사세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 요즘 제 관심이 뭐냐면 너네 아파트 우리 때는요 너네 몇 평이니? 그러면 우리 40평이다. 와 우리 20평이다. 그랬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우리 아파트 뭐 몇 평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거냐? 전세냐? 네 아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해외에서 선교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이 있었는데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너무 웃겨요. 야 너네는 그러면 아버지 월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의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빠는 목사야 딱 그랬더니 너네 월급이 얼마야? 그때 애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목사가 은혜로 살죠. 애를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로 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 깨달아요. 우리가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어저께 하고 그저께 여기 외대 학생들이 모여서 체프를 하길래 우리 또 전도사님 몇 분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좀 선물할까 하다가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끝나고 딱 빵을 줄이려고 이제 했더니 거기 있는 그 찬양하는 목사님이 외국어 대학교 생긴 이래로 빵을 싸운 목사님은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빵 하나 나눠줬는데 너무나 고맙다 그러고 어저께 또 피드백이 왔는데 외대가 예배 끝나고 빵에 물결이 힘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 그 빵을 교회 돈 쓴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사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빵 사줄 수 없는 뭐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사줄 수 있는 거 은혜고 또 빵을 잘 먹는 것도 은혜고 그죠? 보통 제가 한세대학교나 외국 이제 대학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거의 집중을 안 해요. 딴짓하거든요. 근데 어제 외대 애들은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아, 빵이 은혜구나 그런 생각. 그래요.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원래 해외에 석사과정 경영학 개통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됐거든요. 지금 막 20 몇 년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럼 목사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이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까? 정답은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도둑질했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은혜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거룩하게 찍힌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시편 139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7절 이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주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건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 바다 끝에 가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올라가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 밑에 수월 지옥에 들어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다 끝에 가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게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가 도둑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기도할 때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목회할 수가 없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기도가 없으면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은혜는 뭐를 통하여 불쏘시가 되어서 공급이 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보기도 했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에 보면은 아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나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의 좀 부탁을 들어주소. 이 노인이 간구하는 걸 좀 얘기를 들어주시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당신 집에서 살다가 도둑질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나를 만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내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좀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아들이니까 당신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좀 품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 사람이 밉습니다. 길을 가다가 꼬꾸라 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미움을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으로. 이 8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는데 원래는 명령만 하면은 얘를 좀 받아줘 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치료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니.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다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신 것이고, 받은 축복이 있다면,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번 이제 11월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2월 동안에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한번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감사했습니다라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구장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분 외에는, 또는 그런 분들도 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서 기도하신다고 적혀져 있어요. 성령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저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시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의 삶, 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전직 도둑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이상 도둑분이 아니신 하나님의 사람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 시작.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요, 처음에 너한테는 무익했는데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냐면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익의 확대. 유익한 것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예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 사도 바울을 가정해 볼게요. 사도 바울인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유익성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죠? 영향력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익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야, 여기서 은혜 받은 게요, 전에는 이제는, 그가 전에는 나에게도 무익했고 너에게도 무익했는데 이런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익하다 유익하도 비슷한데요, 신기하게 헬라어도 유익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 이게 비슷해요. 두 말이 참 신기하죠. 한 끗 차이, 한 끗. 근데 그 끝 차이가 유익, 무익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무익이 유익으로 바꾸는가? 네모가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를 만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유익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엉뚱하게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한 사람이 유익하게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도둑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장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든 최고의 창조물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유익한 존재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무익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자 나에게도 유익,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익한 종아가 아니라 이 유익한 종아라는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름은 참 재밌어요. 유익한 자, 유익한이라는 오네시모가 진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에야 이 무익한 사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야 너는 내일이 시험인데 밥구멍에, 아니죠, 밥구멍이 아니고 입구멍에 밥이 들어가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애가 좀 부족해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유익한 존재구나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누군가의 너는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자, 너 유익한 자야 라는 얘기를 끝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죄 자기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를 만났고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저 여러분이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비슷한 개념이요,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키웠어요. 1달란트 숨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충성된 종이 나를 유익하게 했고 너도 유익하게 되었고 여기를 뺏어다가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줘라. 더 유익을 주는 거죠. 굉장한 계산법이 틀립니다. 근데 1달란트를 숨겼다는 자는 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꼭 무슨 금 같은 게 아니더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해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요. 이러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유익한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교구장을 찾아가셔서 주의 종들을 찾아가셔서 제 은사가 뭘까 한번 물어보시고,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시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오송 캠프 내년도에도 열립니다. 우리 오송 캠프 6기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요즘엔 금요철에 왔다가요 방언 받는 분이 많아요. 어제 지난주에도 목사님 저 방언 받아서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금요철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가 금요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셔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사람은 내 신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신복. 원래 신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슴, 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장, 원래 의미는 심장, 하트 있죠, 하트.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heart, my own heart,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또는 very heart라고 적혀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김영근 목사를 소개하면서 김영근 목사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요, 내 신복이요. 이거 축복입니다.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곳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셔갖고 여러분 내가 조용기 목사입니다 하시면서 김영근 목사는 내 신복입니다, 내 심장입니다.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닿는 곳에 이 사람의 마음도 닿고, 내 손이 닿는 곳에 이 사람의 손도 닿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 이 사람의 기도도 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내 신복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분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작은 예수 되기, 시작, 작은 얘기 되죠. 내가 예수 되기 그러면 왠지 교만해지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신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하트를 넘어서서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복이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걸 원하지. 이게 신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신복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주인 되신 예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우리가 인생의 사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읽어야 돼요. 신복이 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셔야죠. 그것을 예배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감사해서 또 찬양하고,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거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의 뜻을 알면 위험, 고통이 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알면 위험과 고통이 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일본말로 와까리마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빼고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부인하고 나의 뭐를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신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배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신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고난이 있어도, 좀 고생스러워도, 좀 불편해도 이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모두 주님 것입니다. 시작, 내 소유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 이게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물론 주님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달란트, 내 자녀, 내 거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자, 이게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되어서 참된 신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사랑하는 김집사, 너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똑같구나, 마음이 합한 자구나. 할렐루야. 하트죠. 내 내장하고 너의 내장,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구나. 네가 내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네 소유권을 부인할 때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노라.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틀려요. 이 도둑분이셨던 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 누구의 신복? 하나님의 신복, 바울의 신복이 돼서 하나님 일을 도와줬어요. 세 번째, 사랑받는 형제. 시작.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는 12절 16절 읽어볼게요.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뭐라고요? 내 신복이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가면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뭐로?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냐. 자,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용서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내가 너 그래도 내 돈 훔쳤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빌레몬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 돈을 훔쳐간 사람, 그것도 밤에 몰래 야간 도주한 이 도둑분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든 용서를 넘어서서 형제처럼 여기고 이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 김제 가면은 금산리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가 기역자냐면은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분들은 이쪽에 앉으세요. 지금처럼 남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니은자나 기역자예요. 이 교회도 기역자 금산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인즉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뭐 종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곳에 구한말 레위스 데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 이 고장에서 제일 부자가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집에 머뭅니다. 이 조독삼 씨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구한말에 정말 처음 본어게인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빌레몬하고 똑같이 정말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 밑에 일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종이에요, 노예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마부예요, 마부. 예수를 믿고 이 공동체가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장로님을 선출하게 됐는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조독삼 이 집의 주인,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 됐을까요? 이자익 하인이 장로님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했을 거예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게요, 조독삼 이 주인이 장로님을 기가 막히게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말씀을 못 전하면은요, 이 마부 종이 말씀을 전해요. 예배당에 가면 그러면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엄청나죠? 자기 마부가 종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조독사님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감이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보내줍니다. 학비를 다 보내줘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니까 다시 목사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2대 장로를 뽑아야겠죠. 누가 됐을까요? 드디어 이 조 장로님이 이제 됩니다. 조독심 장로님이 돼가지고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결국에는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한 번 총회장 되는 것도 어려운데 3번이나 더 하십니다. 누구의 뒤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조독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원래는 마부였던 그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낮은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중보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박수 쳐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잘 되면 잘 됐기에 박수 쳐주고, 누가 잘 안 되고 힘들면 잘하라고 용기 내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고요.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그때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박수 쳐주자라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입장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빌레몬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요 도둑놈이었던 이분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한번 따라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피조물은 새롭게 돼서 다 형제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고 형제님으로 동역자로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가운데에서 내 밑에 직원이었는데 지금 뭐 더 잘 나가느니 장로님이 됐느니 높아졌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되면 진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질문 드립니다.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G코드로 부탁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독사가 나타났어요.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을 먼저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독사를 그냥 재수 없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1번, 나는 독사를 잡아서 죽이겠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독을 빼야죠. 이 미움이라는 거, 용서라는 게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가 있어요.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그런 사람이 꼭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에 물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줘 패고 나한테 나쁜 얘기 했으니까 너도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독을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거든요. 용서. 용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그 오네시모만 생각해도 마음에 독이 오를 텐데 오네시모를 잡아서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독을 빼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독을 먼저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뺍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바꿔요. 이거 집 좀 바꿔, 자동차 바꿔, 뭐 바꿔. 왜 바꿀까? 이게 조사를 해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바꾸는 거예요. 뭐 정수기 바꿔, 뭐 바꿔. 근데 여러분, 자동차 바뀌고 집 새로 좋은 거 찾아서 들어가고 뭐 바꾼다고 그게 진짜 행복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 BC, before Christ, AD. 완전 바뀐 사람이 나와요. 도둑질 하신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따라해보세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노비에서 주의 종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 그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가치가 바뀌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이 바뀝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질문 드립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젖어들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오늘 요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를 통해서 받게 돼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두 번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 시작.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 두 번째 뭐예요?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 하나님의 마음, 하트를 품은 사람. 마지막, 사랑받는 형제. 시작.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바뀔지어다.